아멘. 네. 우리 아멘교회 이름을 아시는 분 있나요? 우리 아멘교회 이름을 아시는 분? 이 질문 의아하죠? 의아하죠. 그러나 우리 아멘교회, 우리 교회의 정확한 이름이 아멘교회가 아닙니다. 아멘교회가. 우리 정확한 이름은 또 있죠. 아멘교회. 할렐루야. 네, 주보를 한번 다, 주보 갖고 오셨죠? 주보를 보세요. 자, 주보를 보세요. 네. 주보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 교회 플레임이 이겁니다. 순종이 있어 역사하시는 교회, 아멘교회. 이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 이름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직인, 우리 교회 법인 도장이 있어요. 우리 교회 법인 도장이 직인이 있어요. 그 법인 도장을 찍어서 보면 대한예수교 장로회 아멘교회. 그리고 밑에 깨알 같은 글씨로 순종이 있어 역사하시는 교회. 이렇게 써 있어요. 예. 돋보기로 보면 보여요. 예. 우리 교회 플레임은 순종이 있어 역사하시는 교회 아멘교회. 예. 우리 사모가 항상 저한테 그래요. 당신을 보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해야 될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 그래요. 설교 말씀에 좀 그래요. 성질도 별로고. 예. 그렇다고 성품이 인품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도대체 아무리 봐도 당신은 하나님이 사랑해 주실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데 단 하나 있어. 그게 뭐냐면 순종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제 성질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격이 급하잖아요. 급하니까 하나님 말씀만 있으면 앞뒤 안 보고 물불 안 가리고 그냥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게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모가 저한테 항상 하는 소리가 그겁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단 하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순종이야. 예. 제가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첫 번째 메시지가 순종입니다. 예. 그때 제가 놀랐죠. 예. 자, 사무엘상 15장 보면 사무엘이 얘기하죠.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 그러니까 어떤 제사보다 낫다. 신을 달래기 위한, 하나님을 달래기 위한 어떤 행위보다도 순종이 으뜸이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듣지 않고 선악과를 먹어버립니다. 그것이 죄가 됩니다. 결과 하나님 앞에서는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게 되죠. 다시 말하면 인류의 죄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의 거역으로 죄를 시작한 인류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은 순종일 수밖에 없죠. 순종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은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 내가 신뢰한다. 이 신뢰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내가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신뢰합니다. 또한 순종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행동으로 나타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여러분 믿음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 있나요? 믿음 있어요? 할렐루야! 믿음 있으면 여러분 그 믿음을 무엇으로 증명하죠? 그 믿음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증명해 드리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여러분 이웃 공동체에게 무엇으로 여러분 증명하죠? 그것은 순종이라는 행위밖에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으로밖에 보여드릴 수밖에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순종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가장 적극적인 표현의 방법입니다. 이것은 순종은요, 적극적이고 전인적이죠. 전인적이에요. 이 전인적이라는 건 온 내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행위가 순종이에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과 뜻과 힘을 다 합쳐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표현하는 것, 이것이 순종이에요. 할렐루야. 자, 순종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만큼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순종으로 표현하고 증명한 사람은 없습니다. 아브라함 하면 우리가
지금 몇 주간 계속하고 있죠. 왜요? 아브라함은 기득권을 포기해요. 본인이 결정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대로 따랐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기득권 포기했어요. 또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다라는 바탕으로 세상에서 당당하려 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주는 뇌물들 받지 않았어요. 그죠? 아브라함은 당당했어요. 또한 아브라함은 현실을 보고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현실을 보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제사를 드릴 수 있었어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누린 복의 원인은 마지막으로 즉각적인 순종이에요.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만 있으면 즉각적으로 따라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네 가지 행위를, 네 가지 일들을 하나님 앞에 실천함으로 복의 근원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많이 힘을 빼고 얘기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안 느껴집니까? 할렐루야?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으면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들어봐요. 저도 원래 안 듣다가 요즘 들어보는데, 야, 목소리가 또 말을 투가 너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좀 많이 좀 부드럽게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아브라함. 우리는요, 아브라함의 순종과 아브라함의 순종의 원인, 아브라함의 순종의 개념,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요, 오늘은.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순종을 우리 아멘교회가 배워야 하는데, 우리 아멘교회도 순종이 있어 역사하는 교회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접목이 가능할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오늘 본문 말씀 12장 4절 말씀이에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이 뭘 따라갔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자, 하나님은 창세기 12장 1절에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어요. 그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는데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여줄 땅이라고 했다는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보여줄 땅이라고 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그냥 하나님 따라가기만 하면 됐는데 왜 말씀을 따라갔다 기록되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그 말씀은 과연 어떤 말씀일까요? 오늘 그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12장 1절에 여기 두 가지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두 가지가 있어요. 11장 1절에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한 가지고 또 한 가지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2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아브라함의 이름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아브라함을 보호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호하겠다.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강조하죠. 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명령의 말씀과 함께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2절부터 3절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를 복이 된다. 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고 너는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이것이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가라는 말씀과 되리라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하는 그 말씀은 뭐냐?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과 약속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할렐루야. 예.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 때 하나님이 명령만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명령에 순종한 후에 그 명령을 실행한 후에 어떤 결과로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실 그 약속까지도 아브라함은 들었어요. 그 결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과 그 명령 순종한 결과에 따른 하나님이 그에게 해주실 약속,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라갔던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으로 즉각적으로 옮겼다는 건데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느냐? 명령 말씀과 약속의 말씀. 이 두 가지를 믿고 즉각적으로 행동으로 옮겼다. 자, 이제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듣고 그 명령을 따라갔는데 그것은 명령의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듣고 그것을 믿고 따라갔다. 이해하시죠? 네. 요즘 장마철이 되고 날씨가 더우니까 다들 설교 시작할 때쯤 되면 눈을 막 이렇게 뜨고 있다가 한 5분 지나면 그 다음부터는 억지로 막 눈을 떠요. 그러니까 눈이 감기니까 막 억지로 막 뜨는 거야, 막 그때는. 그러다가 이제 무거워지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아예 포기해버려요. 막 억지로 뜨던 그 눈이 스르륵 감겨요.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하고 고민을 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 전부 눈 뜨세요. 이것도 웃기지 않느냐. 뭘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생각해낸 지혜가 있어요. 찬송을 하나 부르자. 박수치고 찬송 부르고 온몸을 흔들고 다시 하자.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반주자한테도 미리 얘기는 해놨어요. 사인을 주면 얼른 반주 시작해요. 자, 우리가 설교 중에 갑자기 찬송을 부르게 된다면 누군가가 작구나. 그러면 찬송을 부르시면서 여러분 도대체 누가 작길래 우리가 찬송을 불러야 하나? 이 설교 시간에 찬송을 불러야 해. 이걸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거는 앞뒤가 없어요. 남녀노소가 없어요. 지금 우리 예배당 안이 덥습니까? 자,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말씀이 12장 말씀을 정리하면 12장 4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항상 아브라함에게 무언가 명령하실 때는 약속도 함께 해주세요. 무슨 약속이냐면 이 명령을 네가 따랐을 때 나는 너에게 이와 같은 보상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함께 주세요. 그래서 12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과 함께 그 명령을 따랐을 때 하나님이 상으로 주시는 복에 관한 언약의 말씀도 함께 믿고 따라갔다라고 하는 의미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해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라고 하는 이 말씀은 즉각적이라는 거예요. 즉각. 생각할 겨를도 없이 아브라함이 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가 무섭게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두 번째 말씀 보면 17장 23절 말씀입니다. 이 17장 말씀은요. 17장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시는 장면이에요. 이 사건이에요. 할례를 명하시는데 이 할례를 명하시는 이 17장 말씀은 우리가 조금 전에 12장에서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이 있었다는 말씀처럼 이 17장에서도 하나님이 할례를 명하는 아브라함에게 명령과 함께 약속을 해 주십니다. 자, 17장 9절로 14절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시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17장 1절부터 8절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미리 약속을 해 주세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뭐 복을 대고 뭐 막 말씀을 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그 증거로 할례를 해라. 이렇게 명령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명령 후에 마지막으로 확실한 약속을 해 주시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17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명하고 나서 확실한 약속을 하시는데 17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16절 말씀에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이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자, 이런 약속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런 약속을 하고 나서 하나님은 17장 2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할례를 명령하시고
이러이러한 일들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하시고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신 후에 바로 올라가셨어요. 올라갔는데 그게 22절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23절 말씀을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이렇게 할례를 행해요. 자,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이게 뭐예요? 무슨 얘기? 즉각적으로 행했다는, 하나님 말씀하시자마자 즉각적으로 행했다는 거예요. 뭐 생각할 겨를도 없이, 생각할 여지도 없이, 생각할 틈도 없이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거예요. 무섭죠? 하나님 말씀하시기 무섭게. 자, 역시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과 함께 또한 약속의 말씀을 함께 듣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즉각적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즉각적인 순종이란 아까도 얘기했듯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행동으로 옮기는 것, 이것이 즉각적인 순종입니다. 결과 23절에 아브라함의 오늘 이 말씀이에요. 23절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했냐면 즉각적으로 순종했지만 즉각적으로 순종한 내용이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보피를 베었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을 온전히 순종했다. 즉각적으로 하되 온전히 순종했다. 이것이 두 번째 17장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세 번째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22장 3절 말씀이에요. 22장 3절 다 같이 한번 이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거는 유명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고백하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제야 내가 비로소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 줄 알았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만든 사건입니다. 이 사건 무슨 사건이에요?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사건이에요. 아브라함 하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사건 먼저 떠오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하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그 제사 할 수 있는 아브라함. 가장 먼저 떠올리는 유명한 사건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하면 이 사건이 떠오르고 아브라함의 순종하면 이 사건이 떠올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하면 그냥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제사 드리는 그 사람. 그 믿음의 조상.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는 그 사람. 자, 아브라함 유명한 사건이죠. 자, 그 유명한 사건인데 오늘 말씀 3절이 하나님의 명령이죠. 아브라함이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거죠. 그런데 1절, 2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1절, 2절 말씀 보면 그 일 후에 들으세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제 하나님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그리고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랬더니 3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러니까 어저께 저녁에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 어떻게 해요?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가지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요. 자, 여러분. 여기서 하나 의문이 생깁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두 곳의 본문은 다시 말하면 12장과 17장의 본문은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그 명령을 따랐을 때 어떻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함께 주셨어요. 그죠? 또 17장에도 할례를 명하시고 할례를 명할 때 이러이러한 언약을 주시고 이러이러한 언약의 증거가 할례다 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약속과 명령을 함께 주셨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 명령을 듣고 그 약속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즉각적으로 순종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오늘 사건을 보면 22장 사건을 보면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라고 하는 명령만 있고 언약은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즉각적으로 순종했어요. 그죠? 오늘 말씀 보면 그래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아브라함은요, 이삭에 대한 약속만큼은 하나님이 미리 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에 대한 약속은 하나님이 언제나 미리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이 있자 그 약속을 기억해내고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그 약속은 뭐였느냐? 그 언약은 뭐였느냐? 하나님이 17장에 할례를 명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 대한 언약은 미리 해주셨어요. 17장 19절 후반부에 보면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히 언약이 되리라. 어떻게 해요? 이삭이라 하고 내가 그와 언약을 세워요. 이삭과 언약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의 후손이 영원히 되는 언약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자, 이 약속을 이미 했어요. 하나님이.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자, 17장 21절 말씀 보면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내년 이맘때 이삭이 사라가 낳을 이삭과 다시 세우겠다. 이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삭은 어떻게 해요? 이삭은 영원하잖아요. 이삭의 후손이 반드시 있잖아요. 이삭에게는 저를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졸리니까 음악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 이삭에 대한 언약은 이삭의 후손이어야 영원히 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언제나 이삭에게 언약을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이미 아브라함에게 해주셨어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시기를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에 아브라함은 그 순간 이삭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내버린 거예요. 이거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아브라함은 믿은 거예요. 아니, 이삭이 그의 후손이 영원하고 이삭이 뭐예요? 하나님과 언약의 당사자인데 하나님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면 지금 그때 몇 살 되지도 않은 이삭을 하나님이 죽이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그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했던 건 뭐예요? 아브라함이 했던 건 항상 즉각적인 순종을 했는데 그 즉각적인 순종의 원동력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철석같이 믿으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어떤 명령에도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고 생각할 겨를도 없이 순종할 수 있었고 생각할 여지도 없이 순종할 수 있었다. 이해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여기서 즉각적으로 순종한다라고 하는 그 즉각적인 순종의 원동력은 뭐예요?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가장 적극적인 표현, 순종할 수 있는 원동력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불어넣어 준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런 아브라함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7절 1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시험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약속을 받았는데 그 약속이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기억해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할렐루야.
갑자기 이 순간에 헷갈리면 안 돼요. 내가 있었던가?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할렐루야. 분명히 믿음이 있죠? 그럼 여러분 순종이 있습니까? 저와 눈을 마주치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그럼 그 믿음을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순종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할렐루야. 예. 이 상황에서 여러분 적극적으로 아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부끄러움 없이 아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어야 돼요.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믿음의 가장 적극적인 표현의 방법, 증명의 방법은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이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순종의 원동력은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에 귀를 기울이고 그 결과 즉각적인 순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전혀 알지도 못하는, 듣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던 곳으로 떠날 때 그 엄습하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게 해준 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그는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할례를 명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건 역시 할례가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이기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그건 역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은 결과입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은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아브라함이라고 하지만 사실 그 믿음을 증명해 준 것은 아브라함의 순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이 없었다면 그는 믿음을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순종으로 증명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른 거 다 못해도 돼요. 저를 보세요. 다른 거 다 못하는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니까 사랑하시잖아요. 목사님 같이 사랑받으려면 저 안 받으려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만은. 할렐루야. 네. 자, 그렇다면 우리 아멘교회 성도들은 무엇을 믿고 어떤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할까? 이제 숙제죠.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약속들을 주셨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었을 때 하나님 명령에 복종할 수 있었는데 순종할 수 있었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 아멘교회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주실까? 그 단서는 갈라디아서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 말씀을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자, 우리가 이 설교 서두에 아멘교회 정식 이름은 순종이 있어 역사하시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순종이 있어 역사하시는 교회, 아멘교회. 자, 여기에 약속이 무슨 약속이 있을까요? 순종이 있어 역사하시는 교회, 아멘교회. 이 이름 속에 어떤 약속이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과연 이 교회 이름에는 어떤 하나님의 약속이 숨어 있을까? 자, 제가 풀어드릴까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해주신 아멘교회라는 뜻입니다. 이해하세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받은 교회, 아멘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과 어떻게 접목할까요?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졌어요? 아브라함은 어떤 복을 누렸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했더니 어떻게 해요?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을 받아요. 그의 자손은 하늘의 묵별같이 많아져요.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지키시고,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이끄시고,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이루어주세요. 이것이 아브라함이 누린 복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 너희가 순종만 하면 내가 역사하겠다. 너희가 순종만 하면 내가 그대로 행하겠다. 어떻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게 하겠다. 할렐루야. 이겁니다. 이거예요. 우리 아멘교회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함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렸던 제사, 순종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셔서 아브라함이 누린 복을 받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믿고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할 때 이 말씀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순종이 있어 역사하시는 교회, 아멘교회. 성도가 되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마음껏 축원합니다.